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언약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시드기야.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임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온다?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응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이 임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잘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셨나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백성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응답이 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도를 요청했지만 시드기야가 원했던 것은 기적과 능력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많이 경험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현실적인 응답은 그게 아니더라. 종종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든지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것 때문에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불의와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나의 소원과 욕망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면 되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절에 패역하고 완악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8절은 아주 소중한 응답인데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인데 생명의 길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생명의 길은 열려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음과 사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선택의 길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지 말고 왜 내 뜻대로 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생명의 길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 뜻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니까 계속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의의 회복에 있어요. 그럴 때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아주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길은 말씀을 들은 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은 역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30장 16절이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이게 중요하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세우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의미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셨던 이 말씀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제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여기 천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신명기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고 증거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계속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택.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0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나 사망, 복과 저주, 너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라. 사랑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간단하네요.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이 율법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모세오경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후스티시아, 의라는 거죠. 의. 사랑과 의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사랑과 의가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는. 그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기록하셨는데요.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 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용서받는 의.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겸손히 시인해야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의의 회복이잖아요. 용서, 사랑, 의.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보다 나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여신 거죠. 그러므로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다?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건 뭐예요? 순종의 의도가 없는 거죠. 이미.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자기 본의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도 심각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사와 이정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버리고 돌이킬 생각은 없고 의도는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까? 이건 뭐 갓난아이죠, 갓난아이. 이제 좀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는 않는다.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하라! 처럼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성읍에 사는 자,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인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선택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마음은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하면서도 번제와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잖아요. 승리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겠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결코 전염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으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번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이 이루어져 왔고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냥 무슨 상징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에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환란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셨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로부터 또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 심판과 파멸과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고 오랫동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지금 이때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하라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분별할 수 있지요. 듣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건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앞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생명과 사명의 길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현실로 그렇게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지만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즉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너희는 차라리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명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항복하라. 하지만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거야. 항복하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을 받고 인내 과정을 거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생명의 길. 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그는 그것을 불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면 복이 아니다.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신다.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자비와 긍휼, 용서의 복을 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면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진노로 나타난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이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 베푸시는 얼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얼굴.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론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그것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근데 그 제사장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더라. 속죄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바수훌과 같은 이 엉터리 거짓 제사장들이 있으니 참된 선지자를 박해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목사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게 복입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강조되죠.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산 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성 예루살렘,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파멸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선택이 열려있다는 사실 항상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